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구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요한이라. 아멘. 요 며칠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길거리의 나무들도 요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아직 겨울로 싹이 돋지 않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오고 있고 왔습니다. 곳곳에 벚꽃이 피었고 개나리도 피었고 나무에 새싹이 났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부활도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분명하게 있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부활의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의 제자인 다비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이 했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보듯이 헬라어로 플레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차고 넘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구제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 구제와 선행이 차고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과부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행했던 다비다입니다. 근데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구제와 선행을 넘치도록 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병들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보았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삶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곤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에 나와야 하고 헌금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와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의 삶과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프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떠한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갈릴리 교회에 온 지 1년하고 지금 2개월이 됐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오래된 교회지만 거의 개척교회 수준이어서 제 사례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담임 목사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항상 주일이 돼서 설교를 하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준비를 잘할 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벽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되게 스포츠 보는 걸 좋아하는데 스포츠 보는 것들을 점점 줄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야기로 돈도 한 푼도 안 나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담임 목사 일을 그렇게 힘들게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한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덧입혀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늘 함께 계심으로 인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고 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경우,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특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경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늘 함께 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돈 한 푼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저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봉사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로 당연히 더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들을 깨달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죄송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자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루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루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를 부를 때 다비다가 죽었기 때문에 다비다의 장례를 치워주라는 의미로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욥바에 있는 제자들은 다비다가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하고 동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체 말고 가서 베드로를 불러서 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 가지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주면 어머니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저를 부르면 제가 어떠한 마음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겠지만 다행히, 근데 어떻게 보면 죽은 자를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베드로를 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여. 베드로는 그들이
와서 기도해서 다비다를 살려주시라는 그 요청에 그대로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서 다비다가 있는 다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히브리 여종,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데 당신이 여기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나아만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에 가서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서 이스라엘에 가니까 당신은 낫게 해서 보내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당황했습니다. 왜요?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람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을 보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슬피 울며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당황해서 슬퍼함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그거 무슨 일이냐? 아무 일 아니다.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당당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금으로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라는 사람들, 당신이 와서 기도하면 다비다가 살겠다는 믿음 가지고 나온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었으며, 엘리사는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자기를 낫게 하라는 그 말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루다에 있습니다.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 걸려서 침상 위에서 누워만 있던 애니야를 만났고 그 애니야를 기도함으로 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비다를 낫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실 주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갔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수냄 여자의 아들이 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숱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한 베드로와 엘리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왕, 그리고 다비다가 섬겼던 그 과부들은
울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어보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부들은 다비다가 섬겼던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던 과부들입니다. 그 과부들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울고 있었고, 또한 베드로가 왔을 때 다비다가 어떻게 자기를 사랑했는지, 자기를 섬겼는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다 내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전적으로의 굴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비다를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은 다비다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은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시체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체는 말 그대로 죽었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야 하니 다비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41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의 산 것을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켰다는 것은 다비다가 완전히 다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이 다비다의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비다가 살아났다 손치더라도 다비다는 얼마 있으면 다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살아난 것은 다시금 살아났다 해서 소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활 이후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의 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과 과부들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과부들은 다비다가 그토록 섬겼던 사람들, 선행과 구제들을 넘치도록 베풀었던 사람들이 과부들입니다. 그러나 그 과부들은 아직 성도의 자리,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과부들로 구별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부들이 어떻게 됩니까? 42절을 보시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 주를 믿는 자리에 과부들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그 과부들이 더 이상 성도들에게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성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믿는 자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주의 제자들 베드로 그리고 다비다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도 그들은 그 죽음에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과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울며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울며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죽음은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 환난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환난 중에 다비다의 죽음처럼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통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다비다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생이 어려운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의 연속인 이 세상 가운데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목숨을 놓아버릴 만큼의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상황. 다비다가 죽었던 그 죽음의 상황은 아무리 인생이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부들이 자신을 사랑해서 구제와 선행을 그렇게 많이 베푼 다비다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라도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시험들은 단지 과정일 뿐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별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끝에 자락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제 성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부들은 구별되지 못한 성도가 되지 못했지만 제자들과 베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한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로 다시 성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맡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엘리사가, 베드로는 죽은 자에게 기도해서 살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엘리사는 문둥병 걸린 나아만을 낫게 해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만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었고 오늘 과부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도우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외롭고 힘들고 지쳐 넘어져 있을 그 순간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렵고 힘든 인생입니다. 지금은 평탄할지 모를지라도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환난과 어려움과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금 살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비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소생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믿음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고 부활의 주님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